정현종 시인의 시선을 기리는 노래라는 그 제목의 시가 있습니다. 멀리 있는 것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가까이 있는 것과 살 수 있겠는가? 바라보는 저 너머가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여기서 살 수 있겠는가? 멀리서 우리의 시선을 끌어당기는 공간이요, 시선은 멀수록 좋아해 날개를 달고 시선에는 실은 끝이 없으며 시선은 항상 무한 속에 있는 것이거니 여기 있으면서 항상 다른 데에도 있을 수 있게 하는 시선이요, 움직이지 않지만 항상 떠날 수 있게 하는 시선이요, 눈보다 앞서 있는 먼 공간의 시원함이요, 그러나 시선 속에는 이미 무한히 들어있는 것이오니 라는 내용의 시입니다. 시인은 우리가 가까이에 있는 것과 더불어 살 수 있는 것은 멀리 있는 것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노래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먼데 둘 때에 저 너머에서의 하늘바람이 우리에게 불어옵니다. 시인은 여기 있으면, 우리가 여기 있으면서도 항상 다른 데에도 있을 수 있게 하는 시선이요 라고 노래합니다. 우리가 여기 있지만 여기 있으면서 동시에 항상 다른 곳에 있을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시선이다 라고 노래하는 것이요, 움직이지 않지만 항상 떠날 수 있게 하는 시선이요 라고 노래합니다. 움직이지 않고 여기 있지만은 항상 우리가 떠날 수 있는, 만드는 것이 시선이다 라고 시선을 기리는 노래를 부릅니다. 그런 까닭에 시인은 바라보는 저 너머가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여기서 살 수 있겠는가 라고 이렇게 말하지요. 그리고 이 시인의 이 노래, 바라보는 저 너머가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여기서 살 수 있겠는가 라는 이 말은 큰 울림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물론 시인은 문학적 은유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겠지만 그의 시적인 언어를 통해서 우리는 신학적 통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만일 우리에게 저 너머의 세계, 곧 영원한 나라 하나님이 없다면 어떻게 우리가 여기서 살 수 있을까 라는 질문으로 이 시구를 받고 읽게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이고 이 세상을 넘어선 저 너머의 세상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만일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저 너머의 참된 세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머리가 하얘지지 않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다면 저 너머에 우리는 언젠가 다 죽게 될 터인데, 그리고 수십억 년의 세월이 흘러갔던 것처럼 수십억 년의 세월이 또 흘러갈 것인데 영원한 세월이 계속 갈 건데, 만약 저 너머의 세계가 없다면, 저 너머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뭐가 있어요? 머리가 하얘지지 않겠습니까? 자, 거룩한 두려움이 우리에게 생겨나는 것이, 우리가 저 너머를 바라볼 때.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로라. 왜 부활이 없다면, 저 너머의 영원한 나라가 없다면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는 것일까요?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야말로 기독교적인 대항 문화의 토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기독교로 하여금 유물론적 세계관에 대한 유일한 대안이 될 수 있게 하는 토대입니다. 기독교는 좀 더 깊은 윤리적이고 영적인 현실 세계 속에서 새로운 길을 인류에게 제시해 줍니다. 기독교는 그런 본래 윤리적인 종교가 아닙니다. 초기 교회에는 오직 부활 신앙만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목격했고, 그래서 죽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그 부활 신앙만 가지고 살았습니다. 이 부활 신앙 속에서 초기 교회의 탁월한 윤리와 삶의 원칙들이 나온 겁니다. 부활 신앙의 기초에 있었던 초기 교회는 그래서 유무상통하고 가난한 자들과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고 자신들의 것을 기꺼이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보면은 유무상통하잖아요. 가진 게 많은 사람은 다 가지고 와서 교회한테 바쳐서 가난한 고아와 과부들과 다 나눴어. 그래서 서로 네 것 내 것 없이 살았다. 초기
원시 공산사회가 바로 사도행전에 그래서 처음으로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그렇게 실현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그래 무엇이 과연 이런 삶을 가능하게 했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순교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부활신앙이 종말론적인 신앙이 그것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의 가장 중요한 삶의 자세는 부활신앙 앞에서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 앞에서 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저 너머의 영원한 세계의 관점과 시선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이 없으면 어떻게 자기 부인이 가능하겠습니까? 희생과 포기가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미친 짓이라고 하겠지요. 어떻게 순교하겠습니까? 하지만 부활신앙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감옥 속에 들어가고 핍박을 받아도 하나님 앞에 가서 영광을 누릴 것이라는 것을 앞당겨서 보고 있었기에 눈도 끔찍하지 않냐고 그 길을 걸어갔던 거지요. 저 너머의 세계를 그들은 앞당겨서 봤기 때문에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현장을 우리가 잘 알듯이 그 영광의 주님을 미리 바라봤기 때문에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천사의 얼굴이 됐어요. 자기를 돌로 치는 사람들을 용서해달라고 그들을 오히려 불쌍히 여기고 자기를 돌로 치는 사람들을 그들을 증오하고 그들을 저주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오히려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중보기도 하면서 죽어가잖아요. 왜요? 그 시선이 돌에 맞아 죽고 있지만은 그 시선이 뭐예요? 우편 보좌에 서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시선이 그 저 너머의 시선을 그가 시선으로 주님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아멘. 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저 너머의 시선이 바로 이러한 삶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의 고난,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고 손해를 보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지만 그러나 현재의 고난, 그러나 현재의 고난은 저 너머의 저 영광의 나라의 그 시선으로 볼 때 장차 비교할 바도 못 된다.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죄송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보며 상주심을 바라보며 이 모세가 그래서 기꺼이 애굽에서 이 바로의 왕실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삶을 거부하고 오히려 백성들과의 고난의 삶을 선택한 것은 바로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는 것, 즉 애굽 보화보다 더 큰 재물을 여기는 것, 저 너머에 있는 나라, 그 영광의 나라, 그것을 바라봤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을 14절에서도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눈을 떠서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 저 너머의 세계에 활짝 툭 트인 그 세계를 본, 그래서 그 눈을 가리고 있었던 비늘이 벗겨져서 저 너머의 세계에 눈을 뜨게 된 사도 바울이 고백하게 된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바울 역시 저 너머의 시선, 저 영광의 나라 그 부르심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정말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노라. 그게 평생을 그래서 결혼도 하지 않고 오직 불화살처럼 그렇게 달려가게 만들었던 삶의 동기, 그 바로 저 너머의 시선이었어요. 아멘. 저 너머를 바라보고 살았던 바울에게는 그래서 이래도 좋고 저래도 괜찮았습니다. 감옥에 들어가서도 찬송하고 기뻐하고 감사했습니다. 저 너머의 영원한 나라를 여기서 앞당겨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모든 좋은 것을 그는 그래서 배설물로 오히려 쓰레기로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저 하늘에서 주실 상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9절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엇보다도 종말론적인 신앙, 부활신앙, 저 너머의 시선을 다시 회복해야 함을 일깨워줍니다. 예수님을 믿느라 이 세상에서 고생 많이 합니다. 손해도 봅니다. 먹을 것도 못 먹고 마실 것도 제대로 마시지 못합니다. 하고 싶은 것도 하지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의 배를 채우려고 하고 이 세상에서도 떵떵거리며 살려고 아기다툼을 하고 속이면서 죄를 밥 먹듯이 짓습니다. 그렇게 해서 부귀영화를 누리지만은 그리스도인들은 가진 것이 별로 없어도 그것을 주느라고 애씁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 할 때 365 감사 참여한 분들한테 이 시간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요. 사실 그게 쉬운 액수가 아니에요. 하루 1,000원 감사 우리가. 그래서 365일 하나님 하루에 1,000원 감사해서 그걸 고스란히 우리가 나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전액을 쓰잖아요. 귀한 거지. 뭐 절대적인 액수로 보면은 큰 액수가 아닐지 몰라도 사실 그게 참 귀한 거죠. 그래.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들도 먹고 살기가 빠듯하지만은 그러나 자기 거 주면서 살게.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끝났는데 부활이 없다면, 저 너머에 영원한 세계가 없다면 그처럼 불쌍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반면에 이 세상에서 우리가 아무리 고생하고 손해를 보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저 영원한 부활의 은총 속에 들어갈 수만 있다면 이 세상에서 잠깐 겪는 험한 꼴과 수고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저 너머의 시선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고 주님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요. 종말론적인 신앙, 이 부활신앙, 그래서 우리들의 삶을 타락하지 않도록 지켜주고 순결하게 만들어주는 방부제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요즘 새벽기도 시간에 시편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들의 시를 보면 그들이 무던히도 흔들리고 갈등하고 괴로워하면서 수많은 고통과 시련과 환난에 노출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수도 없이 삶의 아득한 이 벼랑 끝에 서 있었습니다. 좌절과 절망을 밥 먹듯이 겪었습니다. 수많은 원수들에게 에워싸인 채 생사의 기로에 놓이곤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노래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저 너머의 시선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들이 고단하고 신산스러운 현실에 좌절하지 않고 견딜 수 있는 것은 저 너머를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는 저 너머를 바라보지 못하도록 우리 눈길을 가리는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하도 우리가 쫓기다 보니까 저 너머의 시선을 우리가 놓치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회복해야만 되는 것 가운데 하나는 저 너머를 바라볼 수 있는 시선입니다. 사실 우리가 100년 후의 관점 혹은 영혼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들의 인생의 사물과 세상을 우리가 바라본다면 우리가 당장 애면글면하는 일들이 그렇게 숨 넘어가게 중요한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새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저 너머를 바라보는 시선으로 100년 후의 관점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연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시선은 위기의 순간이 닥쳐오거나 과중한 스트레스로 삶의 염증을 느낄 때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요. 지금 우리가 속을 썩고 있고 사느냐 마느냐 뭐 이래도 여러분 그게 100년 후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은 사실 그게 뭐 부질없는 거 아니겠어요? 100년 뒤에 우리는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이 세상 사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속을 썩어도 50년 뒤에 100년 뒤에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 세상 잠깐 지나가는 이 간이역과 같은 여기서 하는 게 여기서 조금 높아지나 낮아지나 여기서 좀 부하게 살거나 가난하게 살거나 시집을 가나 안 가나 다 그게 사실은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무슨 큰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아등바등하며 안달하면서 속 끓이며 살 필요도 없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지금 여기서는 우리가 이게 안 되면 꼭 죽을 것처럼 우리가 죽을 상을 하지만은 100년 뒤에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보면은 돼도 그만이고 안 돼도 그만이에요. 어차피 그게 그 유통기한이 얼마나 되겠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 그게 몇 년이나 가겠냐? 이게 몇십 년이나. 응? 자, 우리는 이 땅의 시민인 동시에 하늘의 시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 너머의 시선을 놓치지 말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받게 되는 메시지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요셉이 조용한 이 순교적 삶을 가능하게 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저 너머의 시선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 시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기꺼이 자신이 부정되고 자신의 존재감이 없어지고 자신이 지워지는 것을 흔쾌히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드라마를 위하여 기꺼이 죽어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셉을 통하여 저 너머의 시선이 우리에게 주는 힘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자, 요셉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듯이 마리아와 정혼한 사이였습니다. 그 당시 정혼은 결혼과 똑같은 법적인 효력과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약혼한 단계에서는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만일 약혼한 사람이 다른 사람과 성적인 관계를 갖는다면 그것은 간음으로 관주되었고 율법의 규정에 따라서 돌로 쳐 죽임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왜 20장과 10년이 22장에 명시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일단 정혼을 하면 파혼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혼 전에 혹 약혼자 중에 결혼식 올리기 전에 약혼했는데 정혼했는데 약혼자 중에 한 사람이 죽게 될 때는 살아있는 자는 그냥 결혼 못하고 과부 또는 호라비로 살아가야 돼요. 고대 시대의 유대인들의 율법이 그랬습니다. 자, 이와 같은 이스라엘의 결혼 관습에 따르면 이 요셉과 마리아는 결혼식을 앞두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만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를 하게 된 것입니다. 공식적인 결혼을 앞두고 있었던 요셉에게 마리아의 잉태 소식은 청천벽력과 같은 사건이 아닐 수 없었을 것입니다. 성령으로 인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사건이라는 사실을 알기 전에 요셉은 마리아가 간음을 했다고 밖에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생각할 길이 없겠죠. 안 그렇겠어요? 이게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는 사실을 알기 전에는 이게 도대체 어떻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떻게 자기와 결혼한 여자가 임신을 하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별 생각이 다 났겠죠. 아마 요셉은 극심한 배신감을 느꼈을지 모릅니다. 따라서 인간적으로만 생각한다면 요셉은 모욕감을 느끼며 격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 상황에서 요셉은 두 가지 선택지 앞에 서게 되었을 겁니다. 첫째는 공개적인 이혼 절차를 밟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정혼한 마리아에게만 부정적인 아주 부정한 문제가 있음을 만천하에 공개함으로써 자기는 깨끗하고 문제없고 오직 이건 순전히 마리아 저 여자의 문제라고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는 깨끗함을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알리고자 공개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마리아는 공동체에서 수치를 당하고 심지어는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두 번째 선택지는 그녀의 잉태 사실을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끊는 것이었습니다. 요셉이 마리아와 결혼식을 진행하게 되면 그것은 곧 마리아의 간음죄를 정당화시키는 것이 되는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녀를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끊고자 했습니다. 이 두 번째 선택지가 요셉이 율법에 따라 자기의 의의를 유지하면서 마리아가 공개적인 수치와 돌로 쳐 죽임을 당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이었습니다.
요셉은 개인적 의를 지키기를 원했지만 설사 그녀의 약혼자가 간음을 해서 잉태한 것이라 할지라도 정혼했던 이 마리아에게 긍휼을 베푸는 길을 선택하고자 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에 저 너머의 시선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었기에 가능했던 아기 예수님을 그대로 영접하는 아름다운 요셉의 성품과 신앙 인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요셉을 통하여 오셨고 그리고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마음과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 것인지를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이요. 깨끗한 그릇에 깨끗한 음식을 담을 수 있듯이 요셉은 성탄절에 자신을 비워 종의 모습으로 이 낮고 낮은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모실 수 있는 참 좋은 그릇이었어요. 좋은 그릇에 좋은 것이 담겨지는 거예요. 그 그릇이 못된 그릇은 아무리 좋은 걸 담아줘도 소용이 없기 때문에. 자, 18절과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요셉은 극심한 이 고통 속에서 마리아의 사건을 자신만의 고통으로 받아들이고 소화시키기로 결심을 합니다. 자기 한 사람만 고통을 당하면 더 큰 고통을 막을 수 있다고 그는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조용히 그 문제를 덮음으로써 마리아를 살리고 마리아를 덮어줌으로써 이제는 그 고통이 자기 것으로만 끝나기를 그렇게 원했던 거죠. 자, 그래서 19절은 요셉을 가리켜 어떤 사람이라고 정의합니까? 19절은 요셉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의로운 사람이라. 의로운 사람이라고 그렇게 정의합니다. 요셉을 가리켜 보여주는 이 의롭다라는 단어가 사실 의미심장합니다. 이 의롭다라는 이 말의 히브리어적인 의미는 덮는다라는 뜻이에요. 카파르, 저 속죄, 덮는다는 거예요. 상대방의 부정을 가만히 덮어 더 이상 다른 피해가 나지 않도록 배려하는 마음, 그 마음이 바로 의로운 요셉의 마음이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도 우리들의 죄를 덮으려고 세상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래. 그래서 이 요셉은 조용히 이 마리아의 허물을 그렇게 덮어주고자 했어요. 그 덮어주는 요셉의 성숙한 이 믿음이 아름답고 복된 첫 성탄절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마리아의 임신은 요셉을 고통스럽게 한 사건일 뿐만 아니라 자칫 예수님의 성탄을 불발로 끝나게 만들 수도 있는 그런 심각한 사건이었어요. 하지만 저 너머의 시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던 요셉은 마리아의 임신을 덮음으로써 아기 예수님을 보호했고 그래야 인류 역사상 가장 아름답고 복된 성탄절 사건이 차질 없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섬기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구속사 드라마의 한 부분이 되는 영광스러운 이름이 됐다 말이지요. 우리가 이것이 요셉을 통하여 배우게 되는 교훈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들도 덮어주는 사람들로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요셉이 마리아를 덮어줬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요셉이 그 아내 마리아를 정말 그 허물을 어떻게 보면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고 난리를 치고 말이에요. 동네방네 돌아다니면서 말이죠. 이럴 수도 있는데 요셉은 조용히 그 큰 허물, 어떻게 보면 그걸 제대로 알지 못했을 때는 얼마나 흥분하고 이 사람이 아주 경솔하고 아주 인격이 싸구려 했던 사람이라면 그 소식 들리자마자 뭐 난리를 쳤을 거 아니겠어요? 경솔하게. 그런데 아주 신중하게 기도하고 그리고 여기에 있는 하나님 뜻이 무엇이니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된 사실이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는 이 요셉이 보여준 남편으로서 요셉이 그의 아내에게 보여준 이 아주 성숙한 덮어주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을 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부부로 서로 살아가지만은 부부가 서로의 그림자와 허물과 실수를 서로 끄집어내고 서로 비난하고 뭐 이런다면 어떻게 같이 살 수 있겠어요? 비록 그림자가 있고 허물이 있어도 그걸 덮어주는 사람. 남편은 아내는 남편의 허물과 그림자를 덮어주고
그럴 때 그때 더 책임적인 존재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그래요. 출근하던 길에서 한 여인이 운전미숙으로 접촉사고를 냈습니다. 지나가는 옆차의 문짝을 찌그러뜨려 놓았습니다. 사고를 낸 부인은 당황한 모습으로 허겁지겁 내리더니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울먹이면서 말끝을 제대로 잊지 못합니다. 이틀 전에 새 차를 샀는데 새 차를 가지고 이렇게 사고를 냈으니 남편을 볼 면목이 없다는 말을 하면서 그 부인은 그냥 울먹였어요. 상대방 운전자가 이미 사고가 나는 건 어쩔 수 없으니까 보험 처리를 하시면 된다고 위로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인은 자동차 안에 있는 그 서랍에 있는 보험 관련 서류를 꺼내려고 그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서랍 안에는 만약 사고가 나면이라는 봉투 하나가 그게 있었습니다. 그 부인은 남편이 만약을 대비해서 비상용으로 서류를 준비해 둔 것이라고 생각하고 다시 한번 울먹였어요. 봉투를 열고 이 보험 가입 서류를 꺼내자 제일 앞장에 굵은 펜으로 다음과 같은 메모가 적혀있는 그런 종이가 붙여 있었습니다. 여보, 만약 사고를 냈을 때 경우에는 꼭 기억하구려. 내가 가장 걱정하는 것은 자동차가 아니라 당신이라는 사실을. 나는 당신을 차보다 더욱 사랑하니까. 그 부인의 남편이 준비해둔 메모였어요. 남편의 메모를 보자 그 여인의 그 눈에는 아까와는 다른 눈물이 그렁그렁 보였습니다. 그 눈물 속에는 사려 깊은 남편에 대한 고마움과 사랑받고 있다는 행복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네? 아내가 잘못했을 때 허물을 덮어줌으로써 남편에 대한 고마움과 사랑받고 있다는 행복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혹시 아내가 잘못했을 때 허물을 덮어줌으로써 남편의 든든함을 보여주고 아내에게 감동을 줄 좋은 기회이지 아내의 실수와 잘못을 꼬집어내 아내의 길을 죽일 조례의 기회가 아니라는 사실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눈은 모타로 달고 다니냐? 그것도 못해서 그 사고를 치냐 이러잖아요. 차만 아까운데 차만 사람이 더 귀한데 그까지 차야 몇 년 가면 다 중고되고 꼬물되는 건데 아이고 하여간 그 머리를 갖고 좀 사는 게 용하다고 왜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 되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참 이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교훈입니다. 그 엄청난 허물 있지 않았겠어요. 근데 조용히 어떻게 했다고요? 덮어줬어요. 조용히 덮어줬어요. 드러내지 않냐고. 자, 그래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9절은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않냐고 가만히 끊고자 드러내지 않고 불명예스럽게 만들지 않으려고 디스그레이스 하지 않고 이게 불명예스럽게 하지 않고 조용히 덮어줌으로써 그가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그를 보호하려고 했어요. 비록 같이 암살이 될지 몰라도 끝까지 하여금 그렇게 배려하는 이런 모습이 그래서 요셉이 하나님께서 첫 성탄의 주인공 중에 한 사람으로 그 그릇으로 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요. 이런 그릇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귀한 성탄의 일을 그들에게 허락한 게 아니겠는가 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요셉은 조용히 덮어주는 사람이었어요. 자, 그리고 계속해서 20절과 21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20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요셉이 마리아의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는 그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자, 여기 나오는 무서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요셉이 얼마나 두려워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마리아가 두려워해야 될 일이지 요셉의 입장에서는 사실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화를 낼 일이죠. 안 그렇겠어요?
요셉은 화를 내야 될 일이지 두려워할 것은 말해야지 말이야. 그런데 성경은 요셉이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요셉은 이 일을 생각하며 왜 두려워했을까요?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혹시라도 하나님께 잘못하게 될까봐 두려웠을 거예요. 레위기 21장 7절을 보면 그들은 기생이나 부정한 여인을 취하지 말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약혼한 단계에서 다른 사람과 성적인 불충은 간음으로 간주되었고 그거는 돌로 쳐 죽임을 당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요셉의 입장에서는 마리아의 문제를 조용히 덮고자 하는 것이 혹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범하는 문제가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었죠. 그래서 두려웠을지도 몰라요. 내가 이거 정말 내가 괜히 인도주의적인 입장에서 이게 혹시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것은 아닌가 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통해서 참으로 요셉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경건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것이 신앙의 기본입니다. 세상에 두려울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호언장담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사실 그러한 사람보다 더 불쌍한 사람은 없습니다. 마땅히 두려워해야 될 것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사람은 사실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이미 심판을 받아버린 사람입니다. 양심의 화인을 맞아버린 사람이에요. 그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죄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심판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이미 양심의 화인을 맞아버린 사람. 그래서 두려움이 없는 사람, 세상 두려울 것이 없다는 사람보다 더 불쌍한 사람은 없어요. 우리들의 신앙의 기본은 두려워할 줄 아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두려움은 우리가 참 사람으로 회복될 수 있는 마지막 보루입니다. 아직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존재한다면 우리는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소망이 있다는 증거예요. 죄를 지으면서도 두려움이 없고 더 이상 그렇다면 끝난 거예요. 그러나 죄를 지면 이렇게 살아면 안 되는데 그 우리 안에 그래도 근본적인 두려움이 있으면 우리는 그래도 다시 새로워질 수 있고 돌이킬 수 있고 바로잡을 수 있는 그런 우리는 기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래요. 죄에 대한 심판과 무서운 사망의 저주를 두려워하는 것에서부터 구도자의 여정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두려워하는 대상이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사람의 품격은 여기서부터 평가됩니다. 여러분, 죄를 두려워하는 사람과 질병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스스로 교만해지는 것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과 배고픈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참된 크리스찬이겠어요? 배고픈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과 죄를 두려워하는 사람, 교만해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과 세상 부귀영화를 그걸 얻지 못해서 불편해하고 두려워하는 사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참된 사람일까요?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두려워하며 사느냐가 한 사람의 사람됨을 평가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척도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컨대 매 맞는 것은 두려워하면서도 매를 대시는 분, 그 분을 무서워할 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들고 계신 매, 그 막대기는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을 무서워할 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과거의 일은 두려워할 줄 알면서도 저 앞에, 저 먼 미래에 있는, 미래에 다가오고 있는 심판에 대해서는 두려워할지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자신이 겪는 가난과 질병과 실패와 전쟁은 두려워하면서 무서운 지옥의 저주를 두려워할 줄 모르며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두려워할 수 있다는 것은 그것은 참 고마운 일이에요. 그나지 우리가 그래도 새로워질 수 있다는 가능성이 남아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래요. 요셉은 자신이 혹시라도 하나님을 거스르게 될까봐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의 사자는 그에게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경건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았던 요셉은 비로소 자신의 문제가 저 너머의 세계로부터 시작된 문제임을 알게 되면서 자유함과 평안을 가질 수가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셉은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지 않았어요. 경솔하게 행동하지 않았고 신중하게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 아기 예수를 모실 수 있는, 이 지구상에서 처음으로 아기 예수를 모실 수 있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게 되는 사람이 됐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22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며, 이사야서 7장 14절에 예언되어 있었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구약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을 그래서 요셉은 그게 보게 되는 것이요. 그래서 비로소 자신이 하나님의 구속사 드라마의 일부가 되고 있다는 이 영광스러운 사실을 그는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24절 말씀을 보십시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여러분, 요셉이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데려온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누구를 데려왔다고 그래요?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여러분, 요셉은 임신한 마리아를 데려온 것이 아니라 그의 아내를 데리고 왔습니다. 이제 그녀를 완전히 자신의 아내로 그렇게 확정하고, 비록 그런 엄청난 문제가, 스캔들이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는, 그리고는 기꺼이 자신의 아내로 그렇게 데려왔고 그녀를 보호하기 시작합니다. 뿐만 아니라 마리아를 데려온 뒤에 어떻게 했습니까? 25절 말씀을 보십시오.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마리아를 통하여서 완전히 성취될 때까지 그는 기다려줬습니다. 하나님을 앞서가지 않고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서, 그리고 자신을 그렇게 그는 순종시켰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요셉은 메시아의 탄생을 준비하는 최고의 순종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정말 우리는 이 요셉이 저 너머의 시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었기에 조용히 마리아를 덮어주는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끝까지 순종한, 그래서 그 하나님의 계획이, 뜻이 온전히 성취될 때까지 하나님의 음정과 박자와 리듬에 맞춰서 그렇게 살아가고자 했던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은 자신의 눈앞에서 저 너머의 세계에서 오신 메시아가 탄생하시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문지방을 넘어서는 체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자신이 영광스러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에 있어서 정말 그 이야기에 있어서 한 주인공의 일부가 되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모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이 대강절을 보내면서 다시금 저 너머의 시선, 요셉으로 하여금 그런 삶을 가능하게 그렇게 살아가게 할 수 있었던 삶의 동기였던 저 너머의 시선을 가지고 오늘을 바라보며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또한 요셉처럼 근사한 삶을 살아가게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 모두 그러므로 저 너머의 시선을 가지고 살아가는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